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존의 비결, 생존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에서 사는 멧돼지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먹을 것을 찾다가 보니까 도토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도토리 나무 밑에. 그래서 그 도토리를 다 주워 먹었어요. 다 주워 먹은 멧돼지는 뭐 원래 등치가 크잖아요. 그 도토리가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도토리가 땅에 떨어져 있으니까 땅 속에서 나온 줄 알고 그 도토리 나무 밑에 막 땅을 막 파는 거예요. 막 코로 파고 발로 파고 막 팠습니다. 이 멧돼지는 이 도토리가 어디에서 떨어지는지 잘 모르고 계속 땅만 파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멧돼지가 도토리 나무의 그 가지만 한번 쳐다봤다고 한다면 왜 돼지가 땅만 팠겠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예? 저 같았으면 막 몸으로 부딪혔을 거예요. 저기 도토리가 떨어지라고 막 머리로 부딪히고. 근데 이 멧돼지는 분명히 땅에 떨어졌으니 땅에서 났을 것이다 하고 이 땅만 계속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쳐가지고 나중에는 쓰러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우리 사람들 중에도 이런 멧돼지과 사람들이 있어요. 멧돼지과 사람들은 뭐만 쳐다보면서 살아갈까요? 땅만 쳐다보면서 살아가요. 땅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이죠. 이 세상만 계속 쳐다보면서 살아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만 쳐다보면서 살아요. 땅을 파면 거기에서 자기가 먹을 것이 나오고, 땅만 쳐다보면 거기서 돈이 나올 것을 생각하고, 땅만 쳐다보면 거기서 내 삶의 성공이 찾아올 줄 알고, 땅만 쳐다보면 거기에서 내게 건강이 나오는 줄 알고, 땅만 쳐다보면서 살아가는 이 멧돼지과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 멧돼지가 하늘을 한번 쳐다봤다고 한다면 내가 방금 맛있게 먹은 이 도토리가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드리워진 도토리 나뭇가지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인데, 우리 인간들도 그 하늘을 한번 쳐다보면 내 삶의 모든 축복과 은혜와 생명과 그리고 이 삶의 모든 의미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계속 땅만 쳐다보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도토리의 공급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저 하늘에 들여진 가지에 있습니까? 네? 대답을 해보세요. 초등학교 수준인데 하늘에 들여진 가지에 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근원은 이 땅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셔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근원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멧돼지처럼 이 땅만 바라보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멧돼지처럼 이 세상만 바라보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될 거예요. 그 삶은 정말 가치 없는, 아무런 의미 없는 삶으로 끝나고 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건 뭘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란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산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한다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 성경 말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알 수 있는 통로는 이 성경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 적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역으로 해석을 하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역으로 해석하면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주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밥이나 떡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육체가 나중에 죽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밥이나 떡을 먹으면 우리 육체는 죽지 않고 살아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이 죽어요. 우리의 영이 죽으면 우리 육체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온전한 건강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과 이 땅이 아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잘 살아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 영의 양식을 매일 먹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신명기 말씀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이제 설교를 합니다. 자, 설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도전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일까요?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예.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예, 요 빨간 글씨로 답을 딱 해놨죠.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 규례와 법도가 뭡니까?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 말씀이죠. 율법 말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율법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삶의 지침을 준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듣고 준행하라.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백성들에게 어떤 유익이 주어질까요? 자, 아까 읽었죠? 뭐라고 나왔습니까? 준행하라. 그러면 그리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살 것이요. 예, 우리 정철이 집사님이 눈이 제일 좋으신 것 같아요. 영안이 열린 것 같아요. 여기다가 답을 다 알려주는데 대답을 못하고 있어. 눈만 뜨고 어디 영혼이 가출해 있나? 자,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네.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생존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이 살 것이요라는 단어는 하야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그 뜻이 뭐냐면 살다, 생명을 유지시키다, 질병이나 절망으로부터 소생하다, 이런 뜻을 잡으세요. 살다, 생명을 유지시키고 혹시 그 생명이 위태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소생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한마디로 생존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가 한 예를 들었어요. 3절과 4절 말씀 보면, 자,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바알보올의 일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시딤에 머물러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곳에 가게 돼요. 거기를 갔다가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모압 사람들은 이 바알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남녀가 뒤엉켜서 아주 음란한 성적인 행위를 해요. 아주 음란한 성적인 행위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엄청나게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음행을 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연병을 일으키게 되죠. 그 연병에 의해서 24,000명이 죽게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음란과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던 자들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여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오늘까지 다 생존했다는 거죠. 오늘까지 다 생존했다. 생존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듣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음란에 빠지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준행한 자는 온전하게 생존하게 됐다는 거죠. 참된 영적인 생명이 유지됐다는 거예요. 설령 질병과 절망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소생하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작가이면서 목회자인 브라이언 잔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브라이언 잔드 목사님. 자, 이분은 1977년에 18살이었어요. 18살. 18살이면 우리나라에서 한 고2인가요? 예, 고2 때. 고2 때 급성 백혈병에 걸렸어요. 의사가 너는 이제 6주밖에 살지 못한다. 아주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어요. 왜 더 충격을 받고 혼란스러웠냐면 2년 전인 16살 때 예수님을 처음으로 구주로 영접을 하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열심히 교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더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특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줬어요. 내가 너를 목회자로 쓰겠다. 이런 비전을 준 거예요. 그리고 미주리주 세인트 조셉이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를 너를 통해서 일으킬 것이고 네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비전까지 주셨어요. 근데 2년이 딱 지났는데 너는 6주밖에 살지 못하는 급성 백혈병이다 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말씀 보면서 기도한 것은 이건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비전은 뭔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자,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좌절하겠죠. 저 같아도 좌절하겠어요. 저도 여기에 개척을 해놓고 개척 1주년을 두고 너 기도해라 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딱 쓰러졌을 때 이게 도대체 뭔가 저도 막 엄청난 혼란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브라이언 잔드는 그때 당시는 진짜 청소년이죠.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계속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던 중 시편 118편 17절을 읽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불같이 꽂혔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꽉 꽂히면서 심령을 때렸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서 불같은 믿음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내가 치유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브라이언 잔드, 이 청소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아까 좀 뻔한 사진 나왔잖아요. 나이 든 사진. 이게 최근 사진이에요. 예. 그 후로 45년 동안 생존해 있어요. 지금도 살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생존해서 미주리주 세인트 조셉의 교회를 일으켰고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고 많은 글과 설교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한 자로 지금도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생존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하며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절망 속에도 소생하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말씀에 붙어야죠. 붙어 있어야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약속된 축복을 받게 돼요. 약속된 축복. 자, 1절 하반절에 그랬죠? 1절 하반절에 저 밑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 땅을 얻게 되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순종을 하면 이 축복을,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도 하고 막 마음에 간절한 소망도 품지만 그것의 조건인 듣고 준행하라, 이 순종의 삶을 살지 않을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으면서 나에게 복을 달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축복의 조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듣고 준행하라. 순종이잖아요. 내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내가 약속된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된 그 땅을 너에게 얻게끔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 설문 겸 양육 신청서를 받았는데, 여기에 그 또 광고를 잘 못 들어가지고 또 막 3번을 막 또 이상하게 쳐가지고 또 저한테 막 항의하는 사람도 저를 속였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여튼 간에 광고를 잘 들어야 돼요. 자, 1번 문항에 뭐가 있었습니까? 당신의 현재 신앙의 건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죠. 자, 1점에서 10점까지 자기 신앙의 건강도를 체크를 하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 평균을 내봤어요. 평균을 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최고점과 최하점을 빼죠. 최고점 8점, 최하점 1점을 빼고 평균을 딱 냈습니다. 자, 몇 점이 나왔을까요? 5점. 5점이면 진짜 감사하죠. 제가 5점인데. 3.8점. 낙제 점수죠, 낙제 점수. 3.8점. 낙제 점수. 과락이에요, 과락. 과락. 그 공인중개사 아마 시험도 아마 40점은 넘어야 할걸요? 과락 안 당하려면. 과락이에요, 과락. 여러분, 이거 보니까 지금 어떻게 판단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이 순종의 삶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 반증하는 거잖아요. 예. 말씀을 잘 보지도 않고 또 잘 듣지도 않고 묵상도 잘 안 하고 있고 기도 생활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러니 하나님과의 이 교제도 잘 되지 않고 있다는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순종의 삶은 어떨까요? 더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아까도 나왔잖아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경험하는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는 별로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아요. 몇 년 만에 목사님이 코로나도 다 거치고 이제 마스크도 벗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서보자, 그리운 교회 새로운 출발을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양육 훈련을 목사님이 시키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 합니까? 그래, 이것은 침체된 나의 영혼을 위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야. 너무 감사한 일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아주 중요한 것을 준비하셨구나.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동그라미도 치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서 요구하시는 것 무엇인가?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서 해야 하잖아요. 그게 올바른 반응이죠. 그게 올바른 영적인 반응인 거예요. 근데 그냥 다 치라고 하니까 다 치고, 광고 잘 못 들어가지고 또 치고.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럴까요? 왜 이런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이 없을까요? 긍정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쓴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자, 이분이 실험을 했어요. 개 24마리를 8마리씩 A, B, C 그룹으로 딱 나눠서 실험을 했어요. A 그룹의 개들에게는 이 전기 충격을 딱 줬어요. 그러면서 그 앞에다가 그 전기가 끊어지게 하는 조작기를 놨어요. 그래서 전기 충격이 오니까 개가 막 코로 막 여기저기 눌러보다가 이 조작기를 딱 누르니까 전기가 끊어진 거예요. 이것을 반복적으로 했어요. 자, B 그룹에게는 이 조작기를 코로 눌러도 전기가 안 끊어지게끔 했어요. 전기가 막 전기 충격이 탁 오는데 코로 막 눌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C그룹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자, 이렇게 해서 24시간 동안에 계속 이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개들을 다시 똑같은 환경에 놨습니다. 어떤 환경이냐면은 그냥 뭐 이런 이 조작기도 없고 그냥 나지막한 턱, 개가 맘만 먹으면 그냥 넘을 수 있는 그 턱이 있는 똑같은 환경에다 놨어요. 그리고 똑같이 전기 충격을 했습니다. 자, A그룹에 있는 개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A그룹 막 코로 여기저기 눌러보다가 막 코로 걸다가 그냥 점프하면서 이 턱을 뛰어넘어서 이제 달아났어요. C그룹은 어떻게 했을까요? C그룹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거잖아요. 전기 충격이 오자마자 점프해가지고 달아났어요. 가장 불행한 것은 B그룹이에요. B그룹. 전기 충격을 딱 왔는데도 A나 C처럼 충분히 뛰어서 넘을 수 있는데도 그냥 전기 충격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8마리가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충격이 오는 대로 그대로 다 받으면서 거기에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바로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합니다. 학습된 무력감. 여러분, 사람이든 동물이든 내 삶에 어려움이 오거나 힘든 일이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기를 빨리 이거를 돌파하려고 하는 돌파구를 찾거나 뭔가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욕구인 거예요. 근데 이 B그룹처럼 오랜 고통을 당하고 노력을 해도 안 되고 그런 상황에 처하면은 그냥 환경이 바뀌어도 내가 해봤자 안 돼.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나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어. 이 학습된 무력감을 가지고 그대로 있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벗어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줬는데도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쓰는 이 전략이 바로 이 학습된 무력감, 이것이 바로 저는 사탄의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한 것이 바로 사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탄은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침체하는데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사탄은 계속 이 학습된 무력감에 빠지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신앙의 회의감이 들도록 계속 역사할 거예요. 안 돼. 내 신앙은 그냥 이 정도야. 계속 이렇게 역사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지 통계적으로 봐도 거리두기가 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 이전에 교회를 나왔던 사람들 중에 30%가 교회 안 나가. 가난한 성도로 있어요. 우리 교회도 가난한 성도 있잖아요. 가난한 성도. 그러면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교회를 출석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3040 세대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요즘 신앙적으로 회의가 듭니까? 라고 했더니 40%가 나는 요즘도 신앙적으로 회의가 든다라고 체크를 했어요. 학습된 무기력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학습된 무기력감에.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인 이유든 또는 내 개인적인 문제의 이유든 그 원인이 뭐든 간에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게 되면 그 영혼은 침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서적으로는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삶의 의욕도 없는 거예요. 신앙의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웅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겠죠.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사탄이 제일 좋아하겠죠. 그리고 더 약한 부분을 찾겠죠. 그래, 너를 완전히 엎어버리겠다. 더 약한 부분을 찾아서 공격을 하겠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각을 자꾸 넣을 거예요. 뭐 내 남은 인생 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지. 내 삶에 무슨 영광이 있겠어.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뭐 나는 별로야. 그래도 나는 천국에는 가겠지. 이런 생각을 자꾸 불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감하지 말라는 뜻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철저하게라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죠. 내 생각과 또는 세상적인 논리, 여기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핑계를 대지 말고 자기 합리화를 하지 말고 그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탄이 주는 생각과 환경에 따라 학습된 무기력에 계속 빠져있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겠죠. 생존하기 힘들어요. 살 수 없어요. 약속된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내 몸은 살아있을지언정 내 영혼은 계속 죽게 되겠죠. 세상적으로 내가 돈을 보고 내 힘으로 성공을 할 수 있을지언정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은 받기 힘들다는 거예요. (5절) (6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삶의 모든 어려움과 사탄의 유혹과 공격 그리고 학습된 무기력을 이기고 생존의 은혜와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 참된 지식과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 지키라. 우리의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놀라게 되고 어떻게 감동하게 되고 어떻게 고백하게 된다고 했습니까? 여기 있죠.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세상 사람들이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큰 나라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인간인지라 부족하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을 되돌아볼 때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무기력해져도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어떻게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 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해요. 제가 다시 생존하는 생명력이 내 안에서 부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린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학습된 무기력보다 학습된 순종이 더 강하고 더 힘있고 더 역사가 크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아멘. 사탄은 학습된 무기력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학습된 순종을 갖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독일의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로잡힌 포로이다. 나는 말씀 안에서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전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흔들었잖아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저는 이 태도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만 쳐다보면서 사탄이 주는 이 학습된 무기력에 사로잡힌 포로가 되지 마십시오. 아멘. 하늘을 바라보시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사로잡힌 말씀의 포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양육을 신청하고 또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말씀에 적힌 책을 읽고 이렇게 새롭게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정말 더 결단을 하고
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직 결정하지 못한 분들은 또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무엇에서 생존의 은혜가 있고 무엇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내게 주어질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예배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